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 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이니라.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노현 시인께서 너에게 묻는다는 시를 지었는데요, 연단죄에 관련해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연단죄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연단죄,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비록 힘을 거하게 연탄재가 길바닥에 놔둔 있어도 그렇게 된 곳은 이전에 화덕에서 뜨겁게 불타오르며 그렇게 열을 피워내서 따뜻하게 하고 음식물을 데우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온 방바닥을 골고루 따뜻하게 했던 그런 역할들을 그 연탄재가 연탄이 그렇게 했던 흔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놔뒹굴고 있는 연탄재라도 그냥 발로 찰 일은 아니다.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뜨거운 연탄 불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성도님을 향해서 불타오른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있는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진정한 영광과 기쁨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영광과 기쁨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몸은 떨어져 있어도 계속되는 사랑이고 같이 있을 땐 더욱더 돌보고 살피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런 사랑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 하는 장면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면은 사도행전 10장에서 18장 사이에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이 빌보에서 매를 맞고 옥에 갇혀진 상처가 아직 아무기도 전에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안고 데살로니가로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마케도니아라는 그런 거대한 지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이 몰려드는 국제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마케도니아의 수도와 같은 곳인데 그 옆에는 애기가 있고 무역로가 있습니다. 또 로마의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가 그렇게 지나가는 전략적인 중심지였고 국제 중심지였습니다. 거기는 유대인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 있었고 귀부인들까지 다양한 계층이 모여 사는 그런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헬라 사람들도 심지어 귀부인들까지도 마음을 열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쑥쑥 잘 자라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보이는 그런 신앙으로까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늘 하는 대로 회당에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주 동안 설교하자 헬라 사람들과 교회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고 교회 공동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의 시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시장바닥에서 건달들을 끌어모아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길거리를 소란스럽게 하면서 바울과 신라를 찾았고 결국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집까지 덮쳤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 세계를 어지럽히더니 이제는 여기까지 왔다라고 외치면서 바울을 황제에 대항하는 성동자로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가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다, 그렇게 선포하는 메시지 때문에 반역으로 몰릴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결국 성난 무리들은 바울을 잡으려고 예수님의 집을 덮쳤고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이 위험해졌습니다. 성도들은 오름에 청한 이 바울을 울면서 재촉합니다. 사도님, 부디 어서 떠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밤에 바울 사도께서는 아직 어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뒤로하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마도 어둠 속에서 몇 번이고 되돌아 보았을 것입니다. 주님, 저들을 어찌 하오리까? 저는 떠나야만 합니까? 그 눈물의 길이 바로 데살로니가를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교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급히 도시 밖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떠나는 그 길은 눈물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신앙에 갓들어온 어린 양 같은 성도들을 두고 폭도와 관원들의 눈을 피해 떠나야 하는 바울의 마음은 찌들듯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밤길에서 몇 번이고 뒤돌아 보았을 것입니다. 주님, 저들 어떻게 지키시렵니까? 저는 이제 떠나야만 합니까? 아마 그런 미어지는 기도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짧은 기간 동안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기와 폭동 때문에 예수님의 집이 습격을 당했고 결국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바울은 밤에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을 표현해 준 것이 바로 바울이
내가 잠시 떠난 것이라고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다는 말은 이제 고아가 되는 것,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강제로 떼어 놓아지게 되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물리적인 분리를 넘어서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빼앗기듯 하는 그런 아픈 이별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과 성도들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떠남이라는 것은 마치 아비가 자녀를 잃은 듯한 고통이었고, 그럼에도 그런 말합니다. 얼굴은 떠났으나 마음은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별을 표현하는 단어로 그치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향한 사도의 마음을 담은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나와가지고 베레아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성도들이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한 이 일을 방해하던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 베레아까지 몰려와서 또 방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더 아래쪽 아덴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죠. 성도들과 더 함께하고 싶었지만 박해와 음모가 그들을 갈라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0절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상황에 흘러나온 절규와 같은 사랑의 고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과는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붙들려 있었고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떠나 있었으나 마음은 함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여기 보면 얼굴이 있고 또 마음이 있죠. 얼굴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걸 말하죠. 물리적인 현실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아니니, 그래서 마음은 아니니, 마음은 떠나 있는 게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건 바로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떨어질 수 없는 영적인 연합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교제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해외로 나가서 복음 전한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기도합니다. 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도 있겠죠. 우리는 다 교회 공동체로서 비록 거리가 있긴 하지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 단순히 마음이 아니라 더욱 가기를, 얼굴 보기를 힘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애썼다고 말합니다. 다시금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애를 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역시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함께할 대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노인병원에 입원해 있는 연약한 지친 우리 관계자 시장 같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인 윤민호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또 타지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또 해외에서 공부하고 있는 또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해외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름을 하나하나 여러분 주보를 보면서 하나님 어느 나라에 어느 선교사님이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주께서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선교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를 계속 해 나가야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안에서의 교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기도와 관시로 이어지는 마음의 연합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니까 우리는 더욱 서로 돌아보고 더욱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면서 지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큰사랑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영광과 기쁨은 사탄의 방해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영원 사랑의 마음을 읽으면서 계속 불태우며 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8절 오니까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내게 가고자 해서라 끊임없는 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막다란 말은요 군사용어입니다. 도로를 파기 위해서 적군이 진군하지 못하도록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방해한다는 게 아니라 아예 길을 끊어서 강력하게 상대방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행위를 묘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사탄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를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할 때 그거를 하지 못하도록 마치 군사작전에서 도를 끊어버려가지고 다가서지 못하게 하는 그 시도처럼 그런 마귀의 방해의 공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께서는 대과 성도들을 만나러 가고 싶어 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속에서 길이 차단되는 것들을 매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18장까지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온 뒤로 어디에 갔냐면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이 계속 추격을 했기 때문에 또 거기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테네, 아드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도 내려가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팍스 노마나라고 불려서 평화 체제를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거죠. 겉으로는 평화지만 그 내면은 강제 질서였던 거죠. 억압이었던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길을 막는 도덕대가 있었습니다. 아주 여러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 모든 역사적인 현실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다? 사탄한 게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사탄의 방해라고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사람의 방해가 아니라 복음의 확장을 막으려는 영적 세력의 역사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상황만 우리 눈에 보이겠죠. 그럼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사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이 막힐 때에 단순히 환경 탐험하지 말고 그것이
사탄이 그 길을 막아서게 하는, 방해하는 영적 전쟁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어떤 방해가 있어도 바울은 이 복음사에 관한 이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이 대학가를 가고 싶어서 한두 번 계속 시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한 번, 두 번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시도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직접 갈 수가 없다는 이 상황을 알고서 그러면 손 놓고 포기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 앞에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바로 지금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바울과 실라를 그 데살로니가에 파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방문해가지고 그들 격려하고 믿음을 다시 굳건히 하고 상황을 다 파악하고 돌아온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사탄의 방해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동역자인 디모데를 또 보내고, 또 디모데의 소식 듣고서는 손편지를 써서 대거 성도들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주 앞에 온전한 예수의 사람들로 세우려고 애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시도를 바울 사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 복음을 향한 열망, 데살로니가의 성도를 향한 열망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막힘을 많이 경험하죠? 어떨 때는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고 또 전도의 길이 막히고 때로는 가정의 평안이 깨어지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 탓하고 상황 탓을 하는 자로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바울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 선한 일, 복된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길을 막아서려고 방해하고 있구나.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해가 있다고 해서 그 열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을 향한 열망을 잃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목회자와 성도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지속적인 열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델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89년 루마니아 공산 정권 하에서 한 목사님이 지하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교회 출입을 차단했습니다. 도로를 막았습니다.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PPT 보여주세요. 그러나 성도들은 작은 시골 오두막에서 밤마다 모였습니다. 경찰이 길을 막으면 산길로 돌아왔습니다. 한 성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막는 것은 길뿐이었지 우리의 마음은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결국 공산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는 교회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한 마음, 선한 열정, 선한 뜻이 있는데 그것이 가로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황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단의 방해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상황을 영적인 시각에서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대처하는 믿음을 보이는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는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포기하거나 무너질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기고 뚫고 나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네 사람이 보고 싶다고 나를 찾아온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어떤 성도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또 나를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번번이 예배하는 일이 가로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와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이 가로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일에는 마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선한 영적인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다면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인정으로 그냥 그런 것들 다 허용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대하려니까 겸손하면서도 친절하게 해야겠죠. 죄송하네요. 제가 지금 선약이 있어서 나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약이 뭐예요? 지금 주일날? 제일 중요한 선약이 무엇이죠?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선약이고, 이 선약은 누구하고 한 거예요? 하나님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가로막고 영적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 이 일은 사탄이 나와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거부하기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거부하기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고, 내가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고, 내가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지고, 영적으로 더욱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이 일을 지금 길을 끊어버리고 내가 거기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구나. 이런 사탄의 전략이 지금 내게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통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일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반적인 상황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영적인 악의 세력은 반드시 있고, 또 우리의 선한 일을 가로막아 세우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탄은 선한 일을, 영적인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사탄은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길을 막아도 우리의 마음의 열망은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설사 사탄의 방해가 있다 손 치더라도 복음과 영원 사랑을 향한 열망을 우리는 꺾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기고 나아가고 뚫고 전진하면서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찌하든지 오늘 주일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 이기고 오늘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이 좋은 멋진 영적인 승리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유력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선한 영적인 일을 도모하는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우리의 영광과 기쁨, 즉 우리의 기쁨은 뭐냐? 즉 우리의 멸관이요 자랑은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멸관과 자랑은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성경적인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교리를 요약해 준 게 있는데 그게 소요리 문답, 또 더 많은 것은 대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거기 제1번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꼭 반드시 해야 하고 일생을 통해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해 나갈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자랑이요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치 경기하는 자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평생을 통해서 경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경기의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경기장에서 승리자에게는 무엇이 주어집니까? 과거의 올림픽에서는요, 월계관이 주어졌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내가 주님부터 받을 진정한 상급이 뭐냐? 금과 은이 아니고 바로 베드로가 성도들 그 자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경기 문화에서는 승자에게 면류관을 수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광과 명예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몇 년 혹은 몇 달 먹을 것 제대로 먹지 않고 절제하면서 끊임없이 반복 훈련하면서 기술을 익히고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그 경기를 하고 받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월계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월계관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월계관이 계속 파릇파릇 계속 꽃은 꽃대로 잎은 잎대로 잘 살아 있습니까? 얼마 못 가서 시들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승리해서 얻은 것이라곤 비록 그것이 돈이 되거나 권력이 되거나 명예가 되거나 어떤 즐거움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 뭐에 불과하다고요? 월계관에 불과하다는 거죠. 맨 처음엔 너무 좋아 보이죠. 명예의 상징이고 자랑의
상징이죠. 그러나 알고 못 가서 이건 시들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 많이 참 수고했다, 애썼다 하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성도가 여러분이 주 앞에 서는 날 받을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마주쳐 볼까요? 둘씩. 당신은 나의 받을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기 바랍니다. 또 당신 하지 말고 지사님은 지사님, 성도 이렇게 하세요. 자, 시작.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복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끔찍하게 사랑해야죠. 마음 다해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세워주고 함께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복스러운 관계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충분히 이루어 갈 때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이 제 인생의 소망이었고 영광이었고 기쁨이었고 그리고 저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강림하실 때 바로 그것은 이 우주의 마지막 날이죠. 종말론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이는요, 여기에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주 앞에 서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 주 앞에서 영원토록 기쁨과 자랑과 영광으로 누릴 면류관이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옆에 있는 성도님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영혼이 성장해서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이 되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일을 이루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아서 주 앞에 서는 날 주님 이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제 기쁨이었고 영광이었고 소망이었으며 그리고 제가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받을 면류관인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 일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썩을 것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물론 많은 걸 누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 앞에서 서는 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누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의 진정한 보상은 건물이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고 주 예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주 예수의 복음적 사명을 맡은 자들이고 영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나라에 서게 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바로 목회자가 받게 될 면류관이고 또 그 성도의 믿음은 바로 여러분이 받을 면류관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에서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면류관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믿음을 세워진 성도들, 그들이 바로 우리가 받을 영원한 빛나는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을 멸관을 얻으려고 평생을 낭비하시겠습니까? 돈과 명예만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즐거움에만 빠져 사는 일은 결국 주님 앞에서 그것들은 다 썩은 멸관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내 자랑이라고 내놓을 것은 바로 영원 구원, 영원 사랑한 일과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자랑을 여기며 내놓을 것은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기도해준 사람, 내가 전도한 사람, 내가 마음을 쏟고 정성 다하여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었던 바로 그 사람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우리 주님 앞에 세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제 영광이고 제 기쁨이고 제 멸관입니다.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는 서로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목회자는 성도를 자랑으로 여겨야 하겠죠. 성도는 목회자를 기쁨으로 세워오고 격려해야겠습니다. 또 우리 각자 성도끼리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위에서 축복해주고 영적으로 지지해주고 협력해주고 주님의 온전한 글씨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가 받을 멸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쁨은 자녀의 믿음입니다. 교회의 영광은 성도의 신실한 삶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가 서로에게 있어서 서로의 멸관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주 앞에 서는 날에 멸관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의 내지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가 노년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상급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상급은, 시작. 나의 상급은 교회 건물이나 책이 아니라 내가 전도한 영혼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전도한 수많은 영혼들, 그들이 바로 나의 상급이며 나의 멸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울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과 성도들이 그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장차 주 앞에서 사랑의 멸관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내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얼굴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사탄이 길을 막아도 여러분을 향한 열망과 사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의 멸관이고 영광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자랑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 고백이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같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데나가 성도가 서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처지, 안타까운 처지와 같은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지요. 그러니 바울이 열정으로 그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싶어하고 위에서 축복해주고 싶어하고 기도해주고 싶어했고, 그랬던 그 사랑, 그 열정을 우리는 가까운 지역에 사니까 가까이 사는 우리끼리 정말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세워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기도의 목도 나오고
격려하고 말씀 서로 주고 받으면서 말씀 통해 용기를 받고 힘을 얻고 도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도록 그렇게 지지해주고 그런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우리 큰사랑 공동체에 충만히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길 끝에 주님 앞에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십시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 바울처럼 마음으로 늘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살아있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을지라도 복음을 향한 열망을 꺾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서로의 삶이 주 안에서 멸관과 자랑이 되도록 주 안에서 신실하게 서로를 사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네 번째,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삐끗하면 경제 관계가 어려우신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잘 이기도록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적 위기, 유한의 위기, 또 안보의 위기, 정치적 위기, 이 모든 상황을 만유에 주신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온 세계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축복의 나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져서 이 세상 것에만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자로 살지 않고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함께 생활하는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자들로 그렇게 영적으로 열려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주여 한번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눈물과 사랑을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멀리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은 오직 복음, 오직 영원 사랑이게 하옵소서. 사탄의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향한 열망을 끝까지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영혼을 나의 사랑으로, 나의 소망으로, 나의 기쁨으로, 나의 영광으로 여기고 나의 영원히 받을 멸류관으로 여기고 서로 돌보고 붙들어 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자랑이라고 내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우리 모두가 서로의 멸류관이 되도록 주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빛을 품고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220장